제2곡 제2곡의 첫머리에서 작은 배를 타고 따라온 자는 자기들의 기석을 향해 돌아가도록 하라는 경고를 한다. 지옥편, 연옥편에 비해 천국편이 훨씬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떼의 독자들에 대한 주의인 것이다. 베아트리체와 단떼는 첫째 하늘인 월광천에 도달한다. 달의 반점에 대해 두 사람 사이의 질문과 응답이 교환된다. 베아트리체가 신학적 또는 물리학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하고 아울러 각 천구의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오 너희들 작은 배 안에 있는 자여, 너희들은 노래 부르며 가는 나의 배 뒤에서 듣고 싶은 나머지 따라왔지만 너희들의 기석을 향해 돌아가도록 하라. 깊은 곳으로 들어서지 마라. 너희들은 필경 나를 잃어버리고 쩔쩔맬 것이다. 내가 가는 바다는 일찍이 사람이 걷는 바 없는 바다이다. 미네르바가 바람을 불고 아폴로가 나를 인도한다. 그리고 아홉 뮤저가 나에게 큰 곰자리를 가르쳐 준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다른 너희들은 때를 얻어 천사의 빵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이 지상에서도 이 빵으로 모두들 살고 있지만 누구 하나 만족하여 떠나는 자는 없다. 너희들은 바다를 향해 너희들의 배를 몰고 나가거라. 물결이 다시 잠잠해지기 전에 내 뱃길을 따라 나가거라. 콜키스로 건너간 영광의 기사들은 농부로 변장한 야선을 보고 놀라지만 너희들의 놀라움은 그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주의 왕국을 동경하는 우리들의 타고난 영원한 갈망이 우리를 싣고 갔는데 그 움직임은 너희들이 보는 하늘의 움직임처럼 날새었다. 베아트리체는 하늘을, 나는 그녀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마 화살이 관역을 쏘고 나르고 시위를 떠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사이에 나는 눈이 굉장한 것 속으로 빨려드는 곳에 벌써 당도하고 있었다. 나의 감정은 베아트리체에겐 숨길 수가 없어 그녀는 나를 돌아보고 기쁜 듯이 예쁘게 이렇게 말했다. 주께 감사드리세요. 주님은 우리를 첫째 별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름에 휩싸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윤이 나고 짙고 단단하고 매끄러워 말하자면 태양에 빛나는 금강석 같은 느낌이었다. 이 영원한 진주는 물이 갈라지지 않더라도 안으로 광선을 받아들이는 듯이 그 내부로 우리를 받아들였다. 내가 육체로 되어 있는 이상 왜 어떤 용량이 다른 용량을 포함할 수 있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으나 물체가 물체 속으로 들어간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니만큼 더욱 인성과 신성이 합체된 것이 보이는 그 본질을 우러러 보고 싶다는 소망이 몸속에 뜨겁게 끓어올랐다. 거기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눈에 보일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증명되어 있지 않으나 사람이 믿는 공리처럼 자명한 이치로서 터득될 것이다. 나는 대답했다. 여인이여, 진정 경건한 마음으로 현세에서 나를 떼어놓아 주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 물체의 반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 하계의 지구에서는 카인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잠시 미소 지은 다음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관의 열쇠로서는 열리지 않는 분야이므로 현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다지 불가사의의 화살에 쏘인 듯이 놀랄 것은 없겠지요. 그대도 알다시피 오관을 믿는 이성은 짧은 날개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한데 먼저 그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여기서 갖가지 짙고 옅은 색이 보이는 것은 물체의 밀도 때문인가 봅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지금 내가 말하는 반론을 귀담아 들으면 그대도 그대 자신의 생각이 오류 속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덟째 하늘에는 수많은 항성이 보이는데 광도나 형태의 크고 작고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육안에 비칩니다. 만약 서로 다른 원인이 단지 물질의 밀도에서 유래된다고 하면 항성은 모두 배분의 크고 작음이라든가 평등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같은 종류의 힘을 나누어 갖는 것이 됩니다. 가지각색의 힘은 마땅히 가지각색인 형상 원인의 결과일 따름이므로 그대의 말에 따른다면 하나 외의 다른 형상의 원인은 모두 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밀도의 희박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은 점의 원인이라 한다면 이 천체에는 어쩌면 한 부분의 물질이 부족하다든가 혹은 굿기름과 흰자질로 되어 있는 몸뚱이처럼 그 두께 속에 틀리는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만약 첫째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일식때에 분명해질 것이며 햇빛이 달의 희박한 부분을 통해서 엷은 것이 비쳐 보이듯이 비쳐 보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둘째 경우를 볼 필요가 생기는데 이것도 케어보면 그때 추론의 오류가 입증될 것입니다. 한데 겉에서 안까지 희박한 물질만이 아니라 한다면 도중에 경계가 있어 거기서 반대의 조밀한 물질이 태양 광선의 통과를 막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 광선이 반사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뒷면에 납치를 한 거울에 색깔이 비치는 그런 식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대는 장소에 따라 빛의 짙고 옅음이 생기는 이유를 반사점 위치의 멀고 가까운 탓으로 돌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주장은 그대에게 시험해 볼 생각만 있다면 실험으로서 그 의문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실험이야말로 인간의 학계의 흐름의 변함없는 셈입니다. 거울 셋을 가지고 둘을 그대에게서 같은 거리에다 놓고 그 둘 사이에다 셋째 거울을 더 멀찍이 떼어 놓아 거울면이 그대 눈으로 향하도록 놓습니다. 그대는 그것과 마주 자리 잡고 그대 등 뒤에 광원을 두면 세 개의 거울의 빛이 깃들어서 반사되어 그대에게로 돌아옵니다. 양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먼 불은 그다지 퍼지지 않지만 빛의 질은 다른 거울의 불과 같은 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어 눈이 본래의 색깔과 본래의 차가움을 상실할지라도 그 진료는 본래 그대로이듯이 그릇됨을 논파당한
그대의 지성도 본체는 본래 그대로이므로 지금 거기다 활력을 띤 빛으로 형상을 부여할까 합니다. 그러면 그 빛으로 하여 그대는 떨며 반짝이게 될 것입니다. 주의 평화의 지고천 안에서 한 물체가 돌고 있는데 그 힘 속에서 거기 포함되는 모든 것의 실제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다음의 8째 하늘은 수많은 항성으로 빛나는 하늘인데 그 실제를 갖가지 본질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실제에 포함되기는 하나 다르기도 한 본질입니다. 다른 7 천구는 각각 다른 성격에 따라서 그 목적에 응하여 내부에 각각 다른 본질과 그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여러 기관은 그대도 보다시피 이와 같이 단계를 거쳐서 나가므로 위의 하늘에서 영향을 받으면 그것을 아래의 하늘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가 바라고 동경하는 진실을 향해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잘 보아두세요. 그러면 뒤에 혼자서 건너갈 때 길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대장간의 망치도 대장장이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움직이듯이 성스러운 천구의 회전도 힘도 복된 기동력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움직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별이 반짝이는 천구는 그것을 돌게 하는 분의 깊은 마음에서 감명을 받으면 그것을 하늘에다 아로새기는 것인데 그 모양은 그대들의 티끌 속에서 한 영혼이 갖가지 능력에 따라 틀리는 몸뚱이로 스며드는 것과 같아서 천구를 움직이는 지성은 별의 수에 따라 그 힘을 더하고 스스로를 나누어 주면서도 그 자신은 자기의 단일성 위에 회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갖가지 힘이 천체에 따라 갖가지로 결합하여 천체에 활력을 부여하는데 그것은 생명이 그대들 사람에게 결부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천사로부터 유래되는 이만큼 이 힘은 천체와 합쳐지면 눈동자의 환희가 빛나듯이 별이 되어 빛나는 거예요. 별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 힘에 유래되는 것이지 밀도에 유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힘이야말로 특성에 따라 명암을 낳는 형상의 원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